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계명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계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49문 문답하겠습니다. 제 2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아멘. 이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10계명을 정리하면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분이 누군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건데 이게 예배의 방법을 말합니다. 이게 그것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배의 방법.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3계명은 예배의 태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나. 3계명 예배의 태도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4계명은 이제 예배의 시간.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언제 드려야 되나. 우리가 매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예배 드리고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낮에도 밤에도 개인적으로도 항상 예배 드려야 되는데 공적 예배,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한 그 공예배 시간이 언제냐? 그것은 주일이죠. 주일날, 안식일,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구약교회 이스라엘의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신약교회의 안식일이 주일입니다. 오늘이죠. 오늘 일요일. 이 날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1계명은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방법, 3계명은 예배의 태도, 4계명은 예배의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1, 2, 3, 4계명을 더 좀 잘 쉽게 이해할 수 있죠. 50문을 좀 이제 2계명을 들어가겠습니다. 50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 제정해 놓으신 모든 종교적 예배 방식과 규례를 받아 준수하며 순전하고 온전하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8가지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그랬을 때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지 말라 그것만 보면 안 되고 하라라는 것도 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제정해 놓으신 종교적 예배 방식과 그 질서를 따라서 준수하여라. 순전하고 온전하게 유지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정생활할 때에도 직장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 더욱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상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상이라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짓된 상, 어리석은 상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상은 뭐냐면 제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여기 실제 저인데 저를 닮은 그림이나 조각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그림으로 표현하든 조각으로 표현하든 어쨌든 저와 짝이 되는 거. 저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거는 제가 아니잖아요. 저를 표현한 거잖아요. 이걸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상이라는 게 거짓된 신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 어리석은 형상, 뭐 거짓된 형상 그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 말하는 이제 우상이라는 것은 저와 짝이 되는 어떤 그림이나 조각 같은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상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대로 거짓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귀신이 있으면 그 귀신을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부처가 있다고 하고 그 부처를 표현하잖아요. 불상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상은 거짓된 신, 인간들이 용왕, 바다에도 신이 있겠지. 그리고 그럼 그 신을 용왕신이라고 해놓고 그 용왕신을 그림으로 그리든지 조각으로 표현을 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표현해놓고 그걸 용왕신이라 그리고 용왕신에게 절을 섬기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죠. 그렇죠? 거짓된 신을 만들어 놓고 거짓된 신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해 놓고 그 거짓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조각이나 그림을 표현한 것을 섬기는 거. 그래서 그걸 우상이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인데, 이 계명은요, 하나님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한 것이 우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한 것은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상은 거짓된 신을 그린 거, 만들어낸 거, 조각한 걸 우상이라고만 하는데, 아니에요. 동시에 하나님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하나님과 짝이 되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 하나님과 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상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하나님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하지 말아라. 또 거짓된 신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만들어내고 거짓된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 여기 오늘 출애굽기 20장 우리 읽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여기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우상 숭배 말하는 거고, 세 번째 우상은 어떤 우상이 있냐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것도 우상이에요. 왜냐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어요. 하나님과 짝이 되어서 옆에 있어요.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거짓된 신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 옆에 다른 것 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거기 자식이 올라오고 돈이 올라오고 내가 올라오고 그러면 안 돼요.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세 가지. 거짓된 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해놓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에 기도하고 그것을 섬기는 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게 다 우상 숭배예요. 나는 불상에게 절한 적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만들어서 그거 섬기면 우상 숭배죠. 하나님보다 자식이나 돈이나 세상 명예나 뭐 그런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면 그것도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그랬냐면, 우상을 만드는 것은요,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 자체가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거든요. 물론 그러면 우리가 사람, 뭐 이순신 장군의 동상, 이승만, 김구 선생님의 뭐 동상, 그런 것도 그림도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에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술이나 뭐 문화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제 하나님을 왜 그럼 사람들이 그림으로 그리려고 그리고 사람들이 왜 자꾸 조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할까? 그것은 자기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는요, 거짓신을 섬기든 하나님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만들어 섬기든 다른 무엇을 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든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그랬어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한 번 보는 게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제가 핸드폰을 100번을 설명한다고 한들 이 핸드폰을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보여주는 게 분명하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주 독특한데, 다 듣는 것도 소중하고 듣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한 방식인데 보는 것도 소중해요. 근데 인간들은 아주 독특하게 이 자기 눈에 보는 것을 아주 중시하고 그것을 대단하게 여겨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서도 하나님이 그 인간의 정욕을 말씀을 하실 때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을 말해요. 이 눈에. 그래서 여러분, 집이 아파트들 다 괜찮아요. 근데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새 아파트 살아야 된대. 아파트 내부도 괜찮아요. 근데 못 견딥니다. 그걸 막 몇 천만 원, 몇 억 원 들여서 인테리어를 다시 하고 좋다 그래요. 여러분, 바탕은 우리 똑같잖아요. 바탕은 똑같은데 여기에 아무튼 뭐 화장을 하든 변장을 하든 분장을 하든 해갖고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려요.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은 더 좋게 자기 눈에 이렇게 만족시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죄로 부패되어 갖고 악하게 변한 거죠. 그래서 들어도 듣고 아멘하고 믿고 따르면 되는데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고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시고 인내하시고 이겨내세요. 그러면 안 들어요. 눈에 보여달라고. 말씀을 할 때 불이 막 확 나오든지 환상이 보이든지 뭐 그런 걸 보여야 그때서야 좀 믿으려고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들은 당연히 보는 거는 소중한 건데 보는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이렇게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세는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을 기록했어요. 근데 모세는 40살 때까지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 그 예전에 그 신문에 누구 이혼해 갖고 그 기사가 이렇게 떴는데 이혼했으니까 아들이 있는데 이제 재벌 쪽에 엄마 쪽에 있다가 그 남편이 밖에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가끔 이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같이 생활을 하는데 재벌인데 떡볶이를 못 먹어봤대요. 그 애가 한 열 몇 살 됐는데. 그러니까 재벌들은요. 아무거나 먹이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먹이지 않아요. 그 정도로 정말로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땅의 재벌도 그런데 모세가 그 당시 애굽의 왕자였어요. 입양돼서 왕자였는데 그 모세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배웠어요. 뭐 예를 들어 철학이든 언어든 뭐든 다 배웠어요. 모세가 그림 같은 거 못 배웠을까요? 배웠어요. 근데 창세기부터 그 신명기까지 보세요. 그림 하나 없어요. 인간적으로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어. 시내산이 여기야. 바로 이렇게 생겼어. 만나가 떨어졌는데 만나는 이렇게 생겼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렇게 생겼어. 이런 색깔이야.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를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도 그리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들은 말 여기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런 꽃을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눈송이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작은 눈송인데도 손에 이렇게 떨어질 때 보면 아주 모양이 제각각이고 막 이렇게 예쁜 모양들이 신비한 모양들이 이렇게 살짝 보여요. 그 하나님이 그거 다 만드신 분인데 그림 못 그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림 한 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림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읽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그림 그려서 이렇게 보여주지 않아요. 물론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아멘하고 그렇게 듣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근데 이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사용한 이 방식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방식에 순종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 계명에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 조각 새기지 말아라. 이 돌 같은 거 나무로 하나님을 새겨서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새겨요. 그게 편하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얼마나 새겨서 하는 게 편하냐면 이런 식으로도 편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뭐 새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다 절하시고 여기에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편한 게 일단 눈에 보여요. 그렇게 보이고 확실하게 저기 있구나. 지금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디 계실까? 위에 계실까? 아래 계실까?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근데 보이면 어쨌든 저기 계시구나. 그리고 또 어떻게 편하냐면 이렇게 사람 뒤로 이렇게 숨어요. 머리 이렇게 숨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나도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나 안 보겠지. 뭐 이런 식으로 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그래서 문을 닫아 놓으면 안 보이니까. 그리고 여기다 하나님 형상을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만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럼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뭐 어디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형상,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다 편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네. 근데 하나님을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인간 마음대로 물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라라고 인간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게 죄예요. 아담이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근데 그 명령을 어긴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이렇게 순종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타락한 이래로 인간은 끝없이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식에게 막 복을 주고 싶고 그 자식과 함께 있고 싶고 그 자식을 막 사랑하고 싶습니까? 물론 부모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얼마나 믿고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순종하는 자식이 더 인간적으로는 참 더 이렇게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명령대로 해라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아담이 순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을 받았겠습니까? 다윗이 순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을 받았겠습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그랬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버림받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인데 우리들은 죄성이 있어갖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 않는 게 복인데 우리들은 끝까지 그 복된 길을 따르지 않고 어리석게 멸망길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한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도 보게 되면 5절부터 다시 보게 되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닌데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건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죄를 갚되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형벌을 하세요. 근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알려준 대로 해라. 왜 해야 됩니까? 그게 너가 복되고 정말 그것이 너의 본분이고 그것이 너가 복되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신명기 32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너가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알려줘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당연히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교제, 성도의 교제도 내 마음대로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교제예요. 교제한다고 해놓고 서로 사기치고 뭐 서로 도박하고 막 그런 교제가 됩니까? 아니에요. 교제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에서의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생활할 때에도 직장생활할 때에도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에도 교회생활할 때에도 특별히 예배생활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할 때에 이렇게 사용하라고 한 것들이 있는데 뭐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예배에 부름이 있습니다. 뭐 참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봉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예배 본문은 없어요. 근데 그런 본문은 없는데 곳곳마다 예배드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구나. 예배 드릴 때 기도를 했구나. 예배 드릴 때 찬송을 했구나. 예배 드릴 때 헌금을 했구나. 예배 드릴 때 축도를 했구나. 그리고 맹세, 신앙 고백도 맹세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것도 서로 하나님께 소원하는 거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죠. 그리고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권징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배도 이렇게 우리 주일 낮 예배에 이렇게 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어떤 교회는 찬송을 2곡 부르고 어떤 교회는 찬송을 뭐 3곡 부르고 찬송을 앞에서 부르고 뒤에서 부르고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차이가 있겠지만 예배의 요소들 찬송과 기도와 성경 읽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설교를 듣는 거 헌금하는 거 축도하는 거 뭐 신앙 고백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항상 있는데 그것들은 성경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해야 해요.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주기도문에 근거해서 주기도문의 형식을 따라 주기도문이 알려주는 내용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려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말아라. 인간들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화하는 거죠. 나무나 돌로 새겨서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지 말아라. 성경대로 예배드려라. 그래서 이 계명이 알려주는 것은 예배의 방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에서 알려주신 대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51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혹은 그분의 말씀이 제정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금하는데, 그러니까 이 계명을 통해서 하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행하라 이것을, 그리고 그 알려준 것을 계속해서 지켜라 이것을 알려주고 있고, 하지 말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은 방식으로 예배드리지 말아라. 방식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그럼 왜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될까?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될까?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될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금하셨죠. 하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봤냐고. 근데 봤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냐고 물어보세요. 뭘로 증거할 거냐고.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내가 느꼈는데, 진짜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은 흰옷을 입었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빛이 있다 그리고, 도대체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인데 너무나 막 수백, 수천 가지 그 형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것을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절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 그때 막 천둥 번개치고 구름이 있고 정말 사람들이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본 게 뭡니까? 하나님을 본 줄 알았는데 사실 본 게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그 구름이 가득 차고 천둥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고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여기도 보게 되면 분명히 그 불길이 있었는데 어떤 하나님의 모습도 너희들 못 봤잖아. 그러면서 16절부터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못 봤는데 봤다고 하나님을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짐승의 형상이든 물고기의 형상이든 새의 형상이든 그걸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한 거예요. 아니 성경이 하나님을 못 봤다 그러는데 나는 봤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무도 못 봤대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빛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못 본대요. 근데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겠어요? 하나님을 남자로 만들겠습니까? 여자로 만들겠습니까? 새로 만들겠습니까? 뭐 짐승으로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지 말아라. 그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인간들과 같이 이 살과 뼈가 없으신데 살아계시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데 뼈가 있고 살이 있어야 뭘 보잖아요. 없는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만들지 말라는데 우리는 끝끝내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불순종하는 거죠. 아주 불순종이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을 그릴 때에 그러니까 사람처럼 그리겠죠. 이 지구상에 있는 것처럼 그리겠죠. 뭐 사람으로 그리든 뭐 아니면 동물로 그리든 물고기로 그리든 벌레로 그리든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사람의 형상으로 짐승의 형상으로 벌레의 형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짐승으로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으로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짐승처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조각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교회에 정말 이렇게 봉사도 하고 열심히 충성봉사하셨으니까 우리 교회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집사님의 그 모습을 내가 조각으로 만들어서 그걸 기념해야 되겠습니다 해놓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돼지 모양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집사님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겠어요? 내가 돼지냐 막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돼지로 만들면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사람이나 짐승이나 벌레로 만들어 놓고는 이게 하나님이다 이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죄를 미워하시고 올바른 것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시기질투, 인간의 시기질투가 아니라 그 선을 향한 진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뜨겁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려고 시도해도 안 되고.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제가 꿈에서 봤어요. 제가
100일 동안 매일 꿈꿨습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100일 동안 매일 봤는데 이건 매일 봤어요. 여러분 100일 동안 같은 꿈 꾼 적 있어요? 없죠. 저는 매일 꿨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라고 하면 이걸 그래서 여기다 놨어요. 여러분 이건 마음대로 이렇게 한 방 때릴 수 있어요? 못합니다. 왜요? 이거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괜히 건드렸다가 또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 플라스틱 덩어리를 그 앞에 결국은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절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하나님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근데 무엇을 표현하면 그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게 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하는 사람 많죠. 산에 그런 데 가면 큰 돌 뭐 거기 앞에서 절하기도 하는데.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면 안 하죠. 미쳤냐? 내가 왜 돌한테, 아버지에게도 인사 안 하는데 내가 왜 돌한테 인사하냐? 근데 그 돌을 그럴듯하게 깎아놓으면 아니면 금으로 이렇게 입혀놓으면 그 돌에 절해요. 아이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사람이 돌의 종이 돼요. 사람이 나무의 종, 사람이 벌레의 종, 사람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안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근데 안 만들면 힘들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리고 여기 만들어 놓고 교회에다 두고 샷다문 내리고 집에 가면 편한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집에서도 조심해야 되죠. 혼자 있을 때에도 조심해야 되죠. 뭐 직장 가서도 조심해야 되죠. 그게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도 하나님이 이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올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의 방식을 따릅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5절부터 8절 우리 교독할게요. 아론이 보고 그러니까 그 전에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황금 송아지 앞에서 지금 이제 춤추고 뭐 이렇게 막 난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교독하겠습니다.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이에요 라고 표현하면 이것을 섬기게 되고 이것을 섬길 때에 그러니까 거짓 신들처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해낸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 방식도 배우게 돼요. 그래서 32장 5절에 이렇게 보면서 6절에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놓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이렇게 막 꽁충꽁충 뛰고 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상으로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게 되면 그 방식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 드릴 때에 막 굿할 때에 막 서로 막 콩충콩충 뛰고 막 먹고 술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계속해서 어기게 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만들었더니 그것을 말씀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듯 무당이 굿하듯 그렇게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이방 사람들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방 사람들이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신명기 12장 31절 32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런 방식으로 제사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거리끼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어떤 일을 했냐면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자기 거짓신 섬기는 것처럼 우상을 만들면 이방 사람들이 거짓신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 방식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방식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예배드려요.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니까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걸 다 보니까 기도와 찬송과 설교와 성경 읽기와 헌금과 축도와 맹세와 서원과 권징과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예배 시간에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배가 이렇게 참 고리타분하고 때로는 일부 순서 여기서 춤도 추게 하고 노래도 부르게 하고 이렇게도 하지 왜 가만히 앉아갖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런 식으로만 예배드립니까?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새 좀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한 20년 전, 10년 전, 그때 어떤 구도자 예배라고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커피 먹으면서 이렇게 딱 기대갖고 하나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서 이렇게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없어요, 성경에. 근데 사람들은 편하죠. 마음대로 왔다 갔다 커피 먹고 주스 먹고 공연 보듯이 그렇게 보고 그게 무슨 예배? 성경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좋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콘서트 같고 신나고 흥나고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그 축복에 대한 형벌에 대한 말씀 잠깐 나누고 또 3계명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우소서. 또 성경을 내 마음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 교회에 주신 것이니 모든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또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성경을 잘 살피고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일상생활도 또 신앙생활도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성경대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